오늘도 코람데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앞서 양쪽에 계신 우리 공동체원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서로 격려했던 것처럼 한 주도 각자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밝히신 선명이들이 맨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우리 기쁘고 박수치게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고백합시다. 헤이여 주의 자비하심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헤이여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여 주의 은혜로 헤이여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맨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기를 주님의 약속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코람데오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우리의 짐과 삶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나아온 이 짐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것들로 채움받아 주님이 기뻐 칭찬하시는 모습과 삶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잠깐 넘어지고 근심할 때도 있으나 결국 금보다 은보다 주님을 의지하려는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형상 닮은 선한 자녀로 빚어가 주세요. 하늘 보좌 버리고 낮은 우리를 위해 머리를 숙이고 천한 우리를 위해 대신 무릎을 꿇으셨으며 더러운 우리의 발을 주님의 그 정결한 손으로 씻어 먼저 섬김의 도를 보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기 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셔서 받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감사들을 그저 당연하게 여기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 닮은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 베드로처럼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 코람데오 모든 공동체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람데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사람이 아닌 주님 한 분을 위한 행함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에 갈급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심령을 영원히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코람데오 공동체가 사랑하는 함태희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 앞에 이런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소그룹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소그룹에 속해 계시지 않은 분들은 전화 우리 회장에게 문의를 해주셔서 함께 우리 수련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준비하는 데 조금은 더 수월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설교의 제목을 이제 글로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글을 써주는 분들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빨리 하면 1분 안에도 끝나고요. 조금 내가 신중한 사람이면 그래도 한 10분 안에는 끝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예지 청년에게 꼭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큐티스쿨 이제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하반기부터 큐티로 함께 소그룹을 진행할 텐데 그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큐티로 훈련하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 양육국장이 주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꼭 다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가능하신 날만 오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같이 큐티로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드리신 예물과 또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거룩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슴 가운데 다시 새겨주시고 그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예물 주님께서 무엇보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어 감은 물론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렸던 그 시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양들로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 안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충만합시다. 하나님 안에 충만합시다. 말씀 안에 충만합시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 나왔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노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3명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하나의 과제를 주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씨앗을 하나씩 건네주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 이 씨앗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해라. 그래서 1년 뒤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를 것인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 아들에게 나의 왕위를 물려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고 3명의 아들은 각자의 결과물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은 금은보화가 가득 담긴 수레를 아버지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씨앗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나라를 풍요롭게 번성을 이루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왕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무쇠로 된 금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소중한 것이라 말씀하셔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쇠 금고 안에 넣어서 1년 동안 보관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백성을 소중하게 지키는 왕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막내 아들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왕은 막내 아들에게 왜 빈손으로 온 것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가꾼 것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전 아버지께서 주신 귀하다는 그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땅속에 심고 기다리다 보니 싹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정을 주며 키우다 보니 다른 식물들도 키워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른 씨앗들을 계속해서 심기 시작했고 어느새 그곳은 정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만들고 백성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나라의 왕위는 막내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은 이후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고 화장되어져서 아들이 만든 그 정원 주변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우리가 받은 씨앗을 어디에 뿌리고 어디에 심어서 어떻게 자라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잘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삶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라는 씨앗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 귀한 재료를 가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의 삶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건설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또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의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은 그 팔복이죠. 5장 초반부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셨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사실은 산상수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는 예수님의 비유는요,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이자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중요성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이어지는 이 8장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던
수많은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8장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7장까지의 내용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시고, 이어서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싶으시다면 이적을 먼저 행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이적으로 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관심을 갖게 한 뒤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마 사람들에게 더 말씀이 잘 들어가는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게 더 옳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이 가르침을 먼저 다 전하신 뒤에, 그 모든 것들이 끝난 뒤에 이어서 이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는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이냐를 보여주셨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더 효율적인 것, 더 효과적인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또한 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시며 우리 자신들을 집을 짓는 사람들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집을 짓고자 한다면 반석 위에, 그러니까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건설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건설자여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각자가 교회로서 스스로를 지어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건설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교회로서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건물을 짓고 싶다면요, 사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설계입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또 기능에 맞게 잘 지어지려면 그 설계가 완전해야 됩니다. 잘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설계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설계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 설계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그 일 가운데 그 설계도면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맞춰져 있는,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설계도면대로 우리의 삶을 잘 지어가는 건설자가 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를 교회로서 잘 지어가는 건설자가 되기 위해, 지혜로운 건설자가 되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건물의 기초를 가장 튼튼하게 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간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부실하고 그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그 건물은 부실 건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사람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는 모두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누군가는 반석 위에 단단하게 집을 짓지만 누군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늘 듣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집을 짓고자 하고 그 기초를 튼튼하지 못한 곳에, 흔들리는 곳에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장 완전한 설계 도면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지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들의 차이는 확연하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로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어디에 건물을 세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전한 설계도인 그 성경, 그 성경대로, 그리고 그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다운 건설자로서 내 삶을 지어가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결국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부는 일이 찾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인생의 흔들림 앞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 위에 건물을 지었느냐, 어떠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어갔느냐에 따라 그 위기, 그 어려움들에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7장 이전의 가르침들을 보면 예수님은 관계에 대해, 기도에 대해, 구원에 대해, 또 삶의 분별력에 대해, 또 생함이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핵심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당연해 보이지만, 막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연해 보이지만 중요성을 가진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7장에서 나열하신 뒤에 가장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 위에, 그 기초 위에, 그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교회로서 세워지는 노력들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늘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유하면서 마치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그 양분을 삶의 자리에서 공급받으며 어려움 없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결실들을 맺어가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옥죄거나 통제하는 수단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숙제처럼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내가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1편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벌처럼, 어떤 내가 지켜야 하는 통제 수단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늘 이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울타리라 하시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그 모양에 딱 맞춰서 건물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기초를 단단하게 말씀으로 세운 사람이라면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목적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 삶의 자리를 정말 각자의 모양에 맞는 교회로서 세우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기초로 단단하게 세운 사람들이라면 그 위에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나 자신을 교회로 지어가는 사람들답게, 그런 지혜로운 건설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초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 자신을 단단한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로서 잘 세워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교회로 세워가는 건설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건물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나의 삶의 자리를 아름다운 모양들로 펼쳐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며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세워갔을 때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일에서도 흔들림 없이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지게 만드는, 우리를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며 늘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단단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로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인도자이자 또한 우리를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주는 가장 완전한 매뉴얼이자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모습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튼튼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노력으로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의 기초 위에 굳건한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건설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교회로서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 교회로서 세워지는 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이 찬양을 하시면서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그 말씀을 기뻐하고 늘 그 말씀과 함께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정말 지혜롭고 위대한 건설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거나 정말 그 헛된 것들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정말 바람이 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진 온전한 교회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 위에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그것들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성경 위에 내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정말 그 튼튼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믿음의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로운 건설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세워갈 때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다운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설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이 판단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를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교회들로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정말 기쁨으로 채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판단 근거를 삼으며 지혜로운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위에 정말 그 단단한 반석 위에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들로서 늘 세워져 갈 수 있는 지혜로운 건설자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무엇보다 지혜로운 건설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자의 교회로서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성경이라는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삶을 세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나 헛된 것들이나 혹은 내 생각 위에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이라는 설계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 교회로서 완성되어 가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삶의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말씀과 늘 동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세워가는 그 시간 가운데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교훈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혜로운 건설자들로서 말씀의 단단한 기초 위에 각자의 삶을 교회로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원들 위에, 그리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로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섬김은 오래 가겠다고 사라졌다 금방 온 채는 100일짜리 섬김 제가 좋다고 뛰어나갔었던 걔는 진짜 삐져서 돌아왔네. 얜 또 늦었네. 모임 시간 몰랐다고 티는 꼭 내네. 이번 수련회 가자고 해놓고 우린 또 핑계를 둘러대네. 너희들은 연약하고 엉성하고 볼품없어도 없으면 내가 없네. 청년 예배 못 왔다고 신경 쓰여 갈 수 없다 해도 주님이 부르시네. 주님이 채우시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 끝나고 뒤로 이동해 주시면 새가족 팀장 안내를 받으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6월, 7월 예배 캠페인 묵상이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저희가 예배 오기 한 전전날쯤에 오늘 예배를 위한 송 리스트와 말씀들을 미리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이번 주일날에 어떤 말씀과 어떤 찬양이 있을지 같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코람데오 여름 수련회 신청, 오늘 방금 나왔던 영상이 1차 홍보 영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냈던 메시지들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와야지 중요한 수련회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QR코드가 없어요. 저 다음 주보 때부터는 QR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소그룹 카톡방 다 확인하셨나요? 혹시? 확인하셨겠죠? 네, 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거기 소그룹 카톡방에 지금 신청서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신청서 폼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나는 소그룹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고 싶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시고 스토리에 있는 신청 폼을 이용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설교 제목 글쓰기 신청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작성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누구든지 환영한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람데오 큐티스쿨이 있는데 코람데오 큐티스쿨은 특별히 양육국장이 나와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육국장 이연아입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큐티스쿨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교회 카페에서 할 예정이고요. 시간은 오후 7시 반부터 예정은 8시 반이지만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오면은 가장 좋지만 솔직히 매일 못 와도 괜찮으니까 좀 부담 없이 하루라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신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 말고 오늘부터는 여기 적혀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임시 카톡방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말씀 나눔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오빠가 안 해서 제가 그 코멘트를 한마디 하자면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 것 같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우리 큐티스쿨을 통해서 말씀 나눔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축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